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안 찾으셔도 제가 여기 찾아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난해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이렇게 상세하게 해석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 자세히 풀어주지 아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 온전한 해석을 했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여러분들 구도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정말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수고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이제 잠목초를 재배하려고, 그래서 이제 말과 소와 많은 짐승들을 키워보려고 커다란 농토를 샀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씨를 뿌리고 잘 돌아봐 줘도 이 풀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밭을 잘못 샀나 보다, 괜히 이 돈만 허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밭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이 농장을 누구에게 팔겠다, 살 사람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밭값을 굉장히 많은 값을 지불하면서 이것을 사겠다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농부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이게 웬 횡재냐, 아이고 이 농토 값보다도 훨씬 더 몇 배가 더 비싼 값을 주면서 이 땅을 팔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른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주인이 그 농장을 샀는데 얼마 후에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금은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부 텍사스의 검은 황금이라고 아시죠? 석유가 나온 것입니다. 땅 속에 석유가 들어있으니까 아무리 거기다가 풀을 심어도 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땅 속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이 돼 있구나, 이것은 농토로 식물을 재배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지만 이 땅 속에 검은 황금이 무진장 들어있구나, 이것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땅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사야만 했습니다.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한 이 사람은 아마
그 밭을 경영하는 소장농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밭을 일구다 보니까 그 땅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십 수백 조에 해당되는 그 보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그 보화를 다시 숨겨두고, 땅 속에 있었으면 아마 땅을 다시 덮어놨겠죠. 그리고는 기뻐서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날리는데도,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팔아도 자기가 얻을 그 보화를 생각할 때 자기가 내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나는 신고할 거야. 얼른 가서 신고. 아이, 밭에 이렇게 보화가 있습니다. 응? 주인님, 이 밭에 웬 보화가 이렇게 있을까요? 가서 신고하겠습니까? 아니면 얼른 캐가지고 주인 몰래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감춰두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겠다. 1번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2번이신 분, 3번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대부분 3번이시군요. 저도 3번입니다. 돈이 없으면 꼬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아마 잠깐만 계셔봐. 한 달 내로 갚을 테니까. 응? 그러면서 아마 이 땅을 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천국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보화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천국을 반드시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과 같다 그랬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을까요? 밭에 보화가 감춰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감춰 놓으신 분은 알겠죠? 그 보화를 감춰 놓으신 분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보화와 같은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압니까? 천국을 만드신 분이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천국은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국을 만들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왜냐? 천국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누가 알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 감춰놓은 사람 말고 누구? 발견한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보화가 감춰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땅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발견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가본 적이 없고 만들지 아니했지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천국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시작. 이것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네?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면은 이것은 계시를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호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자, 여기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알기 힘들죠. 그런데 이걸 딱 보여주면 알겠죠? 보여주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걸 계시해 주시면 우린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계시해 주시느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신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굽니까? 내가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 만큼 안다, 인생 살 만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될 정도 아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냐? 내가 당신을 가르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똑똑한 척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고 슬기로운 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내 인생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말대로 평생 살면서 뒷꼭지 한번 쳐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시해 주시냐?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소자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저절로 겸손해요. 우리 어른들은 겸손하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조심해야지. 말도 조심하고 아는 척하지 말고 좀 다소곳이 내가 좀 겸손한 태도를 해야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겸손이 안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냥 겸손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물어보는 게 많아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는 것을 느낍니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냐고 할 정도로 물어봅니다. 근데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다 안다 이거죠.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주님 저 잘 모릅니다. 오늘 제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 마음을 낮추고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 강사가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울질 해가지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겠구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뭐라고 하시나? 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와서 닿게 돼 있어요.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처럼 여러분도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하늘나라 우리가 들어갈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도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이 비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인데 그것도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이 비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12개인데 문마다 한 진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보좌가 있고 거기로부터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양옆에는 생명나무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다달이 12가지 과실을 맺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명나무 실과 그 나무들이 즐비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다 따먹어도 다음 달에 또 있고 다음 달에 다 따먹어도 그 다음 달에 또 열리는, 한 나무에서 한 가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12가지 종류의 과실이 열리는 정말 신비한 나라인 것입니다. 들어가는 길이 유리같이 맑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려져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자기 집 대문에서 저택까지 들어가는데 황금으로 깔아놓은 그러한 부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들어갈 집은 유리같이 맑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아놓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금은 보석이 하늘나라에서는 밝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거기는 밟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좋은 것일까.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석과 같다, 뭐와 같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거기에는 다시는 아픔이 없다 그랬습니다. 고통이 없다 그랬습니다. 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일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눈물을 흘릴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인생살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릴 일도 많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외로워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용서할 수가 없어. 날마다 밤마다 벽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억울해서 미치겠는 이런 눈물을 흘릴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상심이 돼서 쓰짓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배가 고파서, 때로는 너무나 걱정이 되고 무서워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이별의 아픔 때문에, 보고 싶은 그러한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다시는 눈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거기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좋을 때 하는 말이, 와, 여기 천국에 온 것 같다. 응? 너무 좋다. 응? 천국이 따로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꿈이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너무 좋을 때 천국에 온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잠깐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천국에 사랑하는 내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구중공거리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칸 새방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환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살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주님 빨리 뵙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거긴 낙원이라고 말했어요. 낙원은 즐거움의 동산입니다. 너무나 즐거운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분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곳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고 싶은 미련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저는 여기 사는 것 같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 때문에,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살지, 다른 일 때문에 여기에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뭐 좀 더 큰 집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면 더 큰 집 있습니다. 맨션이 있습니다. 집값 이제 또 전세금 올려달라는 그런 말 없습니다. 예. 영원한 맨션입니다. 뭐 좀 더 맛있는 거, 좀 세상에 맛있는 거 많이 잡숫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과실이 맺힙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있나 싶은, 그거보다 더 맛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여기 더 살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나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거를 나는 정말로 원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떠나서 사랑하는 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님과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님의 품에 안겨서 다정하게 속삭이고 싶은 것입니다. 내 님의 손을 잡고 한없이 거닐고 싶은 것입니다.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 내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안 데려가시는구나.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날 가려고 날마다 정결한 처녀와 같이 자신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죽는 것을 귀히 여기신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낮에도 졸지 아니하고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그렇게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성도가 죽은 것을 개죽음했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개죽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고통과 그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누가 그렇게 잠자듯이 평안하게 이부자리 덮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화형을 당해서 죽었고, 사자밥이 되어 죽었고, 토백혀임을 당해서 죽었고, 돌팔매질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개죽음했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 정말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죽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이 바로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개죽음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는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입니까? 저와 같이 동역하던 어떤 분이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 한 목숨 불처럼 활을 태우다가 재처럼 날아갈까? 자기의 몸과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고 자기 자식까지 다 송두리째 선교사로 드리고 그런데도 날마다 기쁨으로 목놓아 복음을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샀다고요? 기쁨으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는 기쁜 것입니다. 왜? 땅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 죄덩어리 1000개를 드린들 10,000개를 드린들 거룩하신 목숨을 하나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무슨 보답이 되겠습니까? 희생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세상에 내가 드리는 헌금도 아깝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봉사도 아깝지 아니하고 내가 시간 내는 것도 아깝지 아니하고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주님이 사시도록 나는 죽고 그분만이 사시도록 내 생각이 없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고 내 뜻을 접어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내 마음 내려놓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버려버린 그런데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영혼들 때문에 내가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잠깐 후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초소로 옮겨집니다. 기뻐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땅도 팔고 집도 팔고 할 수 있는 건 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희생이든지 다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사는 삶을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뭐 별반 다를 것 없는데 그 입술의 말을 듣기 싫다, 네 삶으로 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왔다가 엊그저께 필리핀에 선교훈련하러 갔습니다마는 이 아들이 지난 5월 달에 와가지고 엄마 우리도 미국 가서 살까? 너 미국 좋냐? 좋아. 미국이 좋답니다. 여러분, 천당은요, 천국은 미국보다 더 좋아요. 너 미국 가가지고 자리 잡고 엄마 아빠 초청해라. 근데 우리 주님이요, 천국에 자리 잡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조금 있다가 오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이민 가면은 여러분 어때? 마음이 슬픕니까? 기쁩니까? 웁니까? 우리 안 울어요. 왜 안 울어요? 가서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살고 우리도 초청해, 다시 만나, 이러면서 우리는 웃으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천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천국으로 이민 가요. 조금 있다가. 이민 가는 사람은 땅 팔고 집 팔고 자기 통장까지 전부 다 달러로 바꿔놔요. 미국 통장으로 바꿔놔요. 우리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으면 누가 우리의 말을 듣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 조금 있다 천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누가 보면은 왜 그렇게 살아? 우리 조금 있다 이민 가. 왜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살아야지.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가지고, 멋있게, 아이고, 좀 누리다가 가야지. 왜 그렇게 살아? 우리 이민 간다니까. 조금 있다가, 어디로? 천국으로. 너도 꼭 거기 왔으면 좋겠다. 우리 사는 삶을 보면서 우리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들은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희생이든지 다 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 그렇게 좋습니까? 날마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앞으로 100세 시대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근심 걱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개, 돼지도 그렇게 근심 걱정 안 합니다. 내일 먹을 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때 되면 주인이 밥 주고 죽을 때 죽더라도 근심 걱정 없이 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생이 날마다 근심하며 수고하며 고통하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무슨 만물의 영장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거죠. 우린 지금 고장난 인생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집을 떠나서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 풍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못 주셔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아요.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안 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의 심령에 오시는 것입니다. 너희 악한 아비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는 그러한 애비가 있느냐? 아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비가 있느냐? 너희 악한 아비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이 여러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나라에 살게 해달라고. 이 나라는 나의 나라다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인데 나 이곳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냥 대충 창 가지고 몇 번 찌르면 우리 항복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가면 좋고 못 가도 그만이지, 그런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뜰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을 때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의심나고 회개를 해도 죄가 안 없어지니까 성령님 제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 좀 구원해달라고 두 손 다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이 죄로부터 좀 건져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항복했어요. 살려달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야고보서 4장 이하에 보게 되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지금 간음하고 있는데 여보 돈 좀 줘,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 주겠어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그런 아내에게 돈 줍니까?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이 뻔뻔하게 지금 외간 남자 만나서 간음하고 있으면서 날 보고 돈 달라고 그러는 그 여자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끊지 못해가지고 세상과 친구가 돼가지고 세상과 맨날 놀고 그렇게 사는 거 절대로 하나님 축복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마귀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조금 있으면 심판받을 것인데,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런데 지금 심판하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 기도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 하늘의 면류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텔레비를 켜보면 온통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내용들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내용들,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원수 마귀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커다란 코끼리한테 지금 막 쫓겨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나무 줄기를 하나 붙잡았습니다.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하얀 쥐가 와가지고 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지나갑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까만 쥐가 와서 또 갉아먹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아니 구렁이 같은 뱀들이 몇 마리가 거기서 입을 딱 벌리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아둥바둥 매달려 있는데 그 매달려 있는 줄기를 하얀 쥐가 와서 갉고 지나가고 까만 쥐가 와서 갉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가지는 찢겨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머리 위에 뭐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마를 타고 콧등을 타고 입으로다가 뭐가 흘러내리는데 보니까 달콤한 꿀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바로 위에 이 꿀송이가 달려 있었던 거죠. 벌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조금 있으면 죽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벌꿀을 핥아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전부인 줄 아는데 조금 있으면 죽는다니까. 죽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늙어야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 죽어요. 어린아이도 죽고 갑자기 우리는 죽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온 땅을 두루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만나주면 좋고 안 만나줘도 그만이고, 그런 사람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아니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도 그만이고, 이런 정신으로다가 1년, 2년, 3년 벌써 몇 년째 구도자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나도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 나 같은 자에게 감춰진 보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나이까. 나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늘 보호자를 떠나오신 예수님이시여,
어찌 거룩한 분이 그렇게 십자가 높이 달리사 6시간씩이나 거룩한 피를 흘리셨나이까?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당신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게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